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영적인 성장과 개인의 영혼의 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빛의 아갈탄의 이승훈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은 영성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한 14번째 편 윤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의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영성의 배움, 스피리추얼의 세계에서는 윤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회 자체를 부정한다면 논리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또는 이제 느낌적으로 혹은 말 그대로 영성적으로 절대 들어맞지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는데 예전부터 잘 알고 지냈던 사람 같은 느낌이라던가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다든가 이런 느낌 다 있으시잖아요. 전생의 인연 아니고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윤회 전생과 관련한 체험을 많이 해왔고요. 이와 관련한 책도, 영화도, 드라마도 꽤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죠. 인도의 힌두교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에서도 비슈누 신의 화신인 크리슈나가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대와 나는 이 세상에 수없이 태어나고 또 태어났다. 이렇게 윤회 사상을 직접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윤회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죠. 정통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에서는 윤회 전생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도 코란의 구절에는 알라신이 너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너를 다시 땅 속으로 돌려보낼 것이며 너에게 또 새로운 생명을 줄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해요. 아마 이건 윤회에 관한 말인 것 같기도 하죠. 유대교의 근간을 이루는 유대교 카발라에서는 신과 재결합을 할 자격을 얻을 때까지 한 번의 생에서 완성을 이루지 못하면 다음 생, 또 다음 생을 계속 살아야 한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해요. 이건 역시 윤회에 관련된 말인 것 같죠. 그리고 기독교의 성경에서도 윤회에 대한 언급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서는 실제로 윤회와 전생에 대해 믿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가 한참 퍼져서 세계적인 종교가 된 예수님 사후 600년 정도 지나서 콘스탄트 종교회의에서 윤회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인간들이 윤회를 계속 한다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니지 않을 것이다. 교회에 대한 권위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교회가 윤회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비평이나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 대부분은 이번 인생만이 유일한 삶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윤회를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유명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인데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윤회나 전생을 전혀 믿지 않았던 과학자이자 의사였죠. 그런데 어떤 환자를 최면요법으로 치료하다가 환자가 전생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해내면서 병이 개선되는 것을 임상으로 경험하고 나서 그 뒤로도 이런 전생요법으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었죠. 이 와이스 박사가 쓴 책은 한국어로도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라는 책으로 번역돼서 출간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40개국에서 출판된 초밀리언셀러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꽤 재밌어서 저도 하루 만에 다 읽은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신과 의사인 와이스 박사의 환자 중에 캐서린이라는 젊은 여자분이 있었어요. 심한 공포, 공황장애 등에 시달리는 젊은 여성이었는데요. 와이스 박사가 거의 2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 방법을 동원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죠. 그래서 마침내 최면요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최면 상태에서 점점 과거로 간 거죠. 유아기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갔고 결국 지금 겪고 있는 증상을 처음 일으켰던 때로 가보세요 라는 말을 했는데 환자가 갑자기 기원전 1800년 전에 자신의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죠. 굉장히 세세했고
꾸며냈다고는 할 수 없는 환자의 얘기를 들었던 와이스 박사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후로 이 환자는 86번이나 다른 육체로 윤회했던 여러 가지 전생의 기억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전생이라는 개념도 모르던 가톨릭 신자였었는데요. 이 환자의 입에서 들은 전생의 기억은 와이스 박사를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하죠. 아무튼 와이스 박사는 이 환자로부터 들은 최면 상태에서 들은 여러 가지 전생의 케이스들을 엮어서 책으로 펴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 최면에 걸려서 지어낸 전생 이야기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신기한 이야기인 거죠. 자, 화제를 조금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는 굉장히 진화한 수준 높은 영혼들이 어센션한 지구로 새롭게 많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이런 영혼들이 지구에는 새롭게 태어났다고 해서 새로운 혼이라고 합니다. 이런 새로운 영혼들이 지구로 많이 찾아오면서 전생의 기억도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서의 기억, 혹은 다른 별에서 살았던 기억까지도 그대로 간직한 채 태어난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스미레라는 여자아이가 신은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출판했었어요. 태어나기 전에 영혼의 상태에서 신과 나누었던 이야기라던가 엄마 뱃속에서의 일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이후에도 다시 책을 더 쓰게 됐죠. 아무튼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윤회와 전생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거니까 이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고요. 윤회 전생을 믿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소설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윤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영화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한국어로는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엄청 까다롭고 오만한 남자 주인공이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끝없이 같은 날을 살아간다는 로맨틱 코미디인데요. 영화 후반부에 보면 주인공이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갑자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피아노를 전혀 못 치던 사람인데 결국은 훌륭한 피아노 실력을 뽐내죠. 이 정도 실력이면 하루에 1시간씩 배웠다고 해도 1년 이상은 걸렸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최소한 영화 속에서 365일 이상은 같은 날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비슷한 타임루프 영화로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었죠. 인류를 없애고 지구를 차지하려는 외계인 보스를 죽일 때까지 매일 끝없이 싸워야 하는 그런 SF 액션물입니다. 톰 크루즈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주인공은 외계인과의 전투 도중에 죽음을 당하면 공격 부대에 배치받는 순간인 전투 전날로 돌아가서 잠을 깹니다. 그리고 새롭게 또 같은 날의 반복을 시작하는 거죠. 홍보장교였던 주인공이 전투 슈트를 입고 매일매일 훈련을 하고 전투에 나가서 또 죽고 이런 날을 수없이 반복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외계인을 능숙하게 처치하는 초특급 전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화를 보시면은 저렇게 잘 싸우게 되기까지 최소 몇 달은 걸렸을 텐데 라고 수긍을 하실 텐데요. 뭐 이야기가 조금 다른 영화로 좀 샜지만 우리가 뭔가를 아주 잘할 때까지는 끝없이 반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에 인생에서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 걸까요? 무엇을 배워야 하는 걸까요? 인생을 몇 번쯤 살아야 뭔가를 아주 잘하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영화에서는 매번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거나 혹은 외계인 보스를 죽이기 위해서였는데 애당초 우리의 윤회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윤회를 하는 이유는 영혼의 진화를 위해서입니다. 영혼의 시작은 생명의 불꽃인 영혼의 원소가 만들어지면서부터입니다. 그 오랜 기간에 걸쳐 자신의 진화 레벨에 어울리는 물질 형태의 체험을 해가면서 경험을 쌓고 또 쌓고 진화해서 계속적으로 점점 더 고도의 존재가
되어갑니다. 어느덧 혼이라고 불리는 존재까지 진화를 하게 되죠. 혼은 물질 형태로 연결되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혼은 광물 같은 단순한 물질 형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물의 배움을 다 끝내고 나면 계속해서 식물, 그리고 동물로 진화하게 되죠. 이때까지는 개별적인 혼으로 존재하지는 않고요. 무리를 짓는다 해서 군혼이라는 형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인간으로서의 배움을 모두 끝내고 나면 성자, 마스터 혹은 고차원의 존재로 발전하고 결국에는 신에 이르기까지 진화하게 됩니다. 이 어리숙한 상태의 영혼에서 출발해서 신으로 진화하는 데는 몇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배움은 영혼에 기억된다. 혼이 초기 형태에서부터 배웠던 것은 모두 혼에 기억됩니다. 비록 자기 자신의 존재조차 자각하지 못한다고 해도 전생과 환생의 기간 전체에서 얻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죠. 두 번째는 진화는 퇴행하지 않는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에서 동물로 환생을 한다. 이것은 이제 불가능한 거죠. 진화가 정체될 수는 있지만 이미 넘어섰던 진화 단계로 역행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혼의 진화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에는 지혜, 감수성, 의식, 의지 등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간의 육체를 필요로 하게 되죠. 인생이라는 힘든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갖추고 덕을 익히고 의지를 키우며 진화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 영혼의 윤회 사이클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영혼이 육체와 합체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이때 영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카르마의 일부분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인생에서 육체를 가진 내가 해소해야 할 숙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식은 영혼이 계획했던 이번 생의 목적이나 전생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인생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덕도 익히고 또는 미숙하고 어리석게도 에고를 우선시해서 집착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카르마는 더 만들기도 하고 어떤 카르마는 해소하기도 하면서 인생을 끝냅니다. 육체의 삶을 끝내고 나면 사후세계의 정화가 시작됩니다. 이 정화의 과정이 시간적으로는 인생보다도 더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살면서 만들어놨던 집착이나 온갖 인간으로서의 부정성 등을 모두 정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원래의 혼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인생에서 익혔던 덕이나 지혜나 좋은 자질들, 카르마는 다시 원래 영혼에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영혼은 인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덕과 지혜 등이 최대의 레벨까지 이를 때까지 윤회를 계속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미숙한 영혼이 덕과 지혜가 100점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인간의 카르마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진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았다고 하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때가 이제 되는 거죠. 이번 인생이 끝난 뒤에 원래 영혼이 가지고 있던 덕 등의 자질, 카르마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좋은 자질이 더 늘어났는지 카르마가 줄었는지에 따라서 이번에 인생을 잘 살았는지 어땠는지 판단하게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금강야차 명왕의 채널링 메시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야차 명왕은 밀교의 5대 명왕 중에 한 분인데요. 불공성취열의 화신이라고도 합니다. 인간 세계에서 오는 어둠의 빛, 빛이 아닌 것, 그런 것들에 반응해서 활동을 하시는 존재라고 합니다. 자, 메시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혼은 윤회를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목적은 진화를 거듭해 덕을 몸에 익히는 것. 아무리 다시 태어나도 진화를 하지 않고
덕도 체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덕을 많이 몸에 익혀가면 짧은 윤회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덕을 체득하려면 다양한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일을 해주고 고통을 없애주거나 기쁨을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덕은 아닙니다. 덕은 그 사람이 높은 레벨로 진화해 가도록 이끌어간다. 그 사람이 본래의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도와준다. 이런 것이 봉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봉사를 향해 도와준다. 항상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그것을 생각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주십시오. 단순하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잘되게 만든다. 그것을 위한 지혜를 몸에 익히십시오. 지혜는 표면적인 것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훌륭한 것이 지혜의 나타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전체가 잘 되도록 해간다. 그런 지혜를 꼭 익혀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채널링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번 인생을 잘 살아서 우리 모두 카르마를 없애고 덕을 쌓고 인생을 잘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오늘의 영상 윤회의 이유와 목적은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카페 빛의 아갈탄에 방문해 주시면 윤회에 관련된 여러 채널링 메시지나 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상 관련한 다양한 소식이나 세미나, 레이키 등을 접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꼭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